성령이여, 이 시간도 준비한 말씀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때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라고 여러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인자로,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엔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유일한 문으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뭐라 하십니까?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11절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얻고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독자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의지하여 영적인 생명을 얻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혼란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혼란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 이유 중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에만 나오면 저절로 교인이 된다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스스로 교인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 앞에 놀라곤 합니다.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교인이 상당수여서 확신 없는 교회 생활 혹은 확신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선포하지 못했기에 그런 교인들을 양산하게 되었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현대의 기독교가 혼란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선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그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오랜 세월 교회 안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도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은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나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봉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도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그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진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이 궁색하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메마르고 무기력한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는 예수님의 두 가지 유명한 선언을 통해서 교회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선포하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교회 속에 있는 난제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1절로 나는 문이다 라는 것과 선언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 선언이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 딜레마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기서 가리키는 양의 뿔이라는 것은 당시의 팔레스틴 목자들은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양을 몇 마리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양들을 재울 때는 개인적으로 마련된 우리 속으로 양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우리에 맡겨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 공동 우리를 지키는 관리자가 있었는데 본문에서는 그를 문지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 양들 그 마을 공동 우리에 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왜 개나 애완용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에게도 각각 저마다의 이름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옵니다. 누구누구 나와 이러면 또로로 나옵니다. 그러면 목자는 다시 자기 양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갑니다. 그러기에 이 우리라는 것은 양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양들의 우리였던 것입니다. 양이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문지기가 있어서 그가 통과시켜 주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나운 늑대나 이런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문지기가 하나하나 어느 집 양이 몇 마리고 그걸 다 체크해서 파악해서 그렇게 들려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이 단 하나의 문이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도 단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그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의 신앙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열방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신앙의 공동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신약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중생의 문입니다. 나중에 문지기가 들라보내주지 않습니다. 난 이름 모른다 그럽니다. 영적인 중생의 문을 통과할 때만 문지기가 참 착하다,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도다 하고 받아들여주는, 통과시켜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라고 주께서 규탄하십니다. 자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본문의 절도와 강도라는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자칫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그냥 마냥 무조건 나쁘게만 매도하기 쉽습니다. 하도 우리가 뭐 바리새인 들어서 바리새인은 되게 나쁜 마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절기를 지키며 철저한 봉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뜻을 생각하며 이해해 보십시오. 나는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문을 들어가려 하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여 그 백성이 되고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힘썼던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슬픈 아이러니입니까?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예수를 빼놓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을 강조하지 않고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것은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교인들 가운데서도 막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적인 의미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다?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이 대목에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시작.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받들어 봉독한 9절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충격으로 와닿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두 가지 면에서 엄청난 충격,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충격은 누구든지입니다. 9절에 기록된 누구든지,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 누구든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들 유대인들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데 누구든지 이 뭐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은 우주적입니다.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충격은 누구든지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고자 했습니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라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나 배우자의 신앙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태어났다 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인이 만나고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이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과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분명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조금 전 박 지사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드리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나는 문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유일한 문이다. 나는 문이다. 즉, 그 문은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을 열지 않고는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문이야말로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들어가면 살고 안 들어가면 홍수의 심판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멸망하니까. 결정적인 구원과 멸망하는 그 시대에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이 바로 노아 방주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비록 노아 방주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문 밖에서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 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인간인지라 악인과 선인이 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롭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방주에 단 하나 있었던 그 문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 가운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느냐? 그러면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단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구원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좁은 문, 유일한 문을 아직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은 언젠가는 닫히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그렇습니다. 날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우듯 지금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인간들의 작태를 보면 너무 어둡다 못해 흑암이 낀,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매일 어떻게 보면 매주 나와 방송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는 이건 이 끝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니, 저는 어떤 때 솔직히 주님 빨리 오세요. 저 여기서 끝납시다. 하나님 백성들 천국 다 가고 여기서 끝냅시다. 이 세상 더 이상 발전 없다. 봐도 너무 더럽다. 아파트가 뭔데, 땅이 뭔데, 목숨하고 바꾸나? 그래갖고 뛰내리나? 2명 연달아 뛰내렸죠? LH 간부들. 그게 뭔데? 그게 뭐냐고. 그지 왜 하냐고. 그지 왜 안 하는 거지. 그럴 짓을 안 하면 되지. 감사하고 살면 되지. 건강한 거. 두 다리 땅에 딛고 감사하고 하늘 쳐다보고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안 아프고 건강한 거 그거만 있으면 되지. 그냥 잠잘 집 있으면 되지. 초박이나 궁궐이나 있으면 되지. 그게 뭔데? 그 목숨하고 바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 이 땅에는 진노의 날이 분명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도 인간이 너무 폐악하니까 인간에게 경종을 내리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 더러운 짓을 하니까 너거는 지금 코로나 이거보다 더 더럽다는 거야. 코로나보다 더 더러운 게 너거라는 걸 깨닫게 해서 이거 보내는 겁니다. 인간이 하도 너무하니까 코로나 세금보다 더 더러우니까 더 나쁘니까 너거는 이거보다 더 나빠 이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거야. 저는 그래 생각해요. 너건 이거보다 더 나빠, 더 더러워, 더 무서워. 그게 코로나입니다. 그것도 못 깨달아요. 분명 진노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구원의 복음을 던지시면서 초청하시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마침내 진노의 시간으로 한순간 바꿔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분명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밤일지 내일일지 분명한 내일입니다. 분명한 오늘 밤입니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문이 언제까지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누구에게라도 열려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나는 문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교훈 중 첫째 교훈이 유일함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풍성함입니다. 구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해서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면 유일한 문. 그래서 유일함이다. 문은 하나뿐이다. 그래서 유일함이고 두 번째는 풍성함이다. 뭡니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이분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양들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자유함을 주어지는 그 특권이 있음을 깨닫기를 삶에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뛰내리지 않아.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할 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할 때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풍성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나는 문이다 라는 위대한 선언과 함께 기록된 또 하나의 위대한 선언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 받들어 온 것 같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양들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선언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한 목자는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지켜주신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지켜주신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한다. 선한 목자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한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한 목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선언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결심 때문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권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버지 손에 들어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 구원이 영원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도 또 우리 개인의 자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인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결심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확고부동한 그런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셨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 여러분, 양은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양띠입니다. 모든 동물은 저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곤충이나 동물은 주변 자연과 환경과 비슷한 보호색을 띠면서 그리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또 날카로운 발톱이나 부리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목자가 심지어 푸른 초장으로 이끌지 않으면 제 먹을 것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양이 가장 큰 취약점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이라 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있지만 심지어 연어는 수천 수만 킬로를 돌아서 자기 고향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수천 수만 킬로를 온 바다를 돌아서 지구 한 몇 바퀴를 돌아서 다시 찾아온다. 자기가 태어난 것은. 그러나 양은 자기 집을 찾아갈 수 없다고 방향 분별이 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킵니다.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합니다. 아까 그랬죠. 양은 푸른 초장에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못 찾아먹는데 짖거든.
근데 우리는 잘났다고 뭐 내가 목자가 양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아직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동물이면서도 독립적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와 같아. 저와 같아. 어떻게 보면 의존적인 동물이면서도 독립적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꾸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해봐서 잘 압니다.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우리의 본성과 같은지도 닮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역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까? 선한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양식을 취하고 안식하며 풍성한 꼴을 들어가며 나오며 얻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역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어떤 목표도 없이 방황 가운데 불안한 인생길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인도자로서 내 평생의 삶의 집권자가 되어주신 놀라우신 주님,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 한평생 주님만 따라가며 늘 기쁘게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